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단풍과 낙엽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산이 울긋불긋 형형색색 물이 들었더니 어느새 찬바람이 몰아치고 이제 그 단풍들이 다 떨어져 낙엽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어서 분명히 보여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풍이 울긋불긋 형형색색으로 들더니만 순식간에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자연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인생을 한번 정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풍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단풍 같은 인생. 단풍이 들 때는 나무의 최절정기죠.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단풍을 보면서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야, 너무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니? 야, 이건 사람이 그리는 물감이 아니야.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바로 그때가, 단풍이 들 때가 나무의 최절정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절정기가 있습니다. 한참 건강하고 한참 돈이 잘 벌리고 한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한참 잘 나갈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단풍이 들 때가 나무의 최절정기이지만 동시에 바로 그 시점은 이제 내리막길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갑자기 잎으로 가는 수분을 스스로 중단시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만 나무 자신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가는 수분을 중단시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돈이 중단되고, 갑자기 사람들이 중단되고, 갑자기 친구들이 떠나고,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지는 때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나뭇잎들은 수분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듯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계속하죠. 그러다 보면 수분이 없기 때문에 엽록소가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 엽록소가 파괴됨으로 단풍이 노란색, 붉은색, 다양한 색깔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단풍이 들 때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단풍이 들면 교만해지죠. 남을 못 살게 굴고 자기가 최고인 척 생각하며 잘난 척을 무지무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수르의 최절정기가 단풍나무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가는 가지가 형형색색 울긋불긋한 단풍나무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에스겔 31장 8절에
단풍나무가 아수르의 작은 가지만 또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아수르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번창하고 세계 최고가 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풍나무보다 더 아름다웠던 그 아수르의 영화도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31장 12절 말씀 보니까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아수르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름답던 가는 가지가 산과 나무 골짜기에 떨어졌죠. 또 굵은 가지는 물가에 확 꺾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안에서 떠나버렸다고 에스겔 3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수르란 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은 아수르 우발릿 2세라는 사람이에요. 아수르 우발릿 2세. 주전 612년에 아수르 우발릿 2세 때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4년 있다가 주전 608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 세계 열국을 통치하고 손으로 주무르듯이 움직이면서 다스리던 그 아수르 제국의 위대한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에스겔 3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수르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높이 빼어나게 아름답게 올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에스겔 31장 9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높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왜? 날마다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아수르가 세계적인 영광을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순간 아수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 높이 올라갔다라고 착각한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단풍나무처럼 인생의 최절정기에 올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이 오직 아버지 은혜라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엎드려 겸손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외칠 정도로 단풍이 들어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보세요. 그 단풍 이파리가 떨어져 낙엽되는 날이 곧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 낙엽 될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단풍이라는 고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 구속사 말씀운동에 선봉에 서서 일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신령한 단풍으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낙엽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낙엽 같은 인생. 단풍은 나무로부터 수분이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기간 동안에는 자체의 수분을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가 없죠. 이제 때가 되면 나뭇잎으로부터 풀썩 떨어져 낙엽이 되고 맙니다. 낙엽 같은 인생, 떨어지는 인생이죠. 낙엽할 때 낙자가 떨어질 낙이죠. 엽자는 잎사귀 엽. 잎사귀가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욥기서 13장 25절 말씀 보니까 날리는 낙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레위기서 26장 36절 말씀 보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잎사귀다. 바람에 불린 잎사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엽 같은 인생은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첫 번째로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죠. 낙엽이 높은 나뭇가지에서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임기가 없습니까? 대통령도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도 떨어진다는 거죠. 계시록 6장 13절에서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높이 올라가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자리에서 떨어질 때, 그만두고 내려올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현명한 분이죠.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천년 만년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지죠. 나뭇잎은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낙엽의 본래 자리는 가지죠.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낙엽이 되는 순간에 본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본래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이 떨어집니다. 본래 기력이 세던 사람이 기력이 떨어져요. 본래 총명하던 사람이 점점 총명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심해져요. 오죽했어야 집 나가는 문 앞에다가 크게 가스불 꼭 점검 써놓잖아요. 안 써놓으면 잊어버리고 가스불 껴놓고 나가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젊었을 때 뭐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죠. 나이 먹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꾸만 잊어버려져요. 본래 암기력이 좋던 사람이 암기력이 다 떨어지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본래 믿음이 좋던 분들이 또 믿음이 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네 본래 자리가 어딘지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엽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떨어지면 돼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마음이 굳으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대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4장 4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딱 붙어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 부인할 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다시 돌이켜가지고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을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 나 따라서 우리 고향 와봤자 고생 막심이다. 그러니 그냥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떠났죠.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나보고 여기 유숙하라고, 여기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지 않고 항상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는 낙엽같이 땅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열매가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열매가 되는 인생. 열매가 되는 인생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붙어있는 인생이죠. 낙엽은 가지에서 땅으로 떨어지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부셔져서 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자리에서 타락하여 떨어진 아담을 향하여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타락한 인간은 떨어진 낙엽처럼 흙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주인이 자신을 딱
딸 때까지는 붙어 있어요. 열매 보세요. 하여튼 주인이 딸 때까지는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딸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붙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무에 예를 들어서 감이나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붙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의 손길이 닿는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내려져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위로가 되고 살만해져요. 그분은 술이 뿌리예요. 술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깊게 몰아쉬고 푹 내쉬면 그 순간에 온갖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나와요. 그래서 또 인생을 버티고 사는 거죠. 그분에게는 담배가 그분의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뿌리를 예수님 안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엎드리면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거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가 있어요. 그랬더니 왜 열매가 없느냐 봤더니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유다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가 사랑 안에 깊이 내려져야 합니다. 사랑 안에 깊이 내려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사랑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예수님은 사랑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곧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엔 아가페, 사랑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분열과 또한 쟁투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부모가 내 새끼가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내 새끼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소문이 날까봐 오히려 그냥 싹 덮어주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덮어줘야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노아가 포도주 농사를 하고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장막에 누웠어요. 함 보세요.
나가서 동네방네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이불로 자기 아버지 수치를 다 덮어줬어요. 노아가 깬 다음에 함은 저주했죠. 종의 종이 된다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셈을 얼마나 축복해 줬습니까? 야벳도 장대하게 된다고 축복해 줬죠. 그런데 셈과 야벳, 셈이 먼저 나온 것 보니까 아버지 허물을 덮는데 셈이 앞장선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이제 셈의 하나님이 되련다. 나 셈 하나님 될게. 이러면서 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 9장 2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아니, 허다한이라는 단어 속에 안 들어갈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남은 때가 있어요. 남은 때. 내가 죽을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를 살았는데 얼마가 남았구나. 늘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시기가 갑자기 멈췄어요. 이거 왜 멈췄는가 봤더니 뒤에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남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만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며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풍이 울긋불긋 형형색색으로 멋있게 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나무 가지만 황량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연의 계시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이 구속사 말씀에 끝까지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서 주인의 손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에게 존경받는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전 세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